흥미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국토와 지명, 그 땅에 빛나는 보배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의 이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지금은 은퇴한 상태이지만 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위원으로서 오로지 20년 동안 한반도의 땅 이름만 연구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하게도 땅의 이름에 따라서 그 땅의 출신 인물이나 지역사회의 운명이 신기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청북도 청주공항에 가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쪽에 그 마을 이름이 옛부터 비상리였고요, 착륙하는 방향의 마을의 이름은 비한입니다. 그러니까 날아오른다, 또 내려앉는다라는 뜻이죠. 경기도 기흥 땅의 이름도 참 신기합니다. 모 기업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있는 곳인데, 일단 뜻으로는 그릇이 흥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자는 그릇 기자인데, 사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정보와 지식을 담는 일종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있는 지명으로서는 딱 알맞는 이름이죠. 전남 고흥, 이거 바닷가 맨 끝에 있는 어촌마을이었는데, 이게 지금 나로 우주 발사 세트가 있는 우주 상공산업의 메카로 등장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흥한다는 뜻이죠. 우주 항공산업에 딱 맞는 이름이고요. 제가 군복무를 했던 그 소양호, 춘천의 소양호에 가보면요, 그 수몰된 지역 마을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옛부터 수내리예요. 물속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신갈에는요,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국도 42호선이 있어서 그 이름대로 칡놀굴처럼 국도가 그렇게 얽혀 있는데, 이름이 바로 이 칡갈지 아닙니까? 우리 창원 앞바다에 경남 거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 이름이 대개마을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상징은, 심벌은 봉황입니다. 봉황을 다른 말로 대개라고 하시는데, 바로 대통령이 그 마을에서 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이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주상들이 신통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지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마련해 놓으셨다.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했어요. 일컫는 것이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학적으로 또는 언어 철학상으로 이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컫는 대로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의 형식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이 되거든요. 이름은요. 성경을 보자면은 많은 인물들이 그 붙여진 이름대로 살아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야곱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 또 사기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정말 교묘한 잔꾀를 부리면서 살다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에서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시고,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또 예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새롭게 하실 때 그 장래에 이룰 역사들을 연구하시면서 인물의 이름을 개명하신 예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죠. 사라가 그랬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뜻의 시몬이 바로 교회의 커다란 기초석, 그런 이름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큰 땅 아래에 있는 기초석이라고 하는 이름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로에게 붙여졌죠. 시몬에게. 사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짓기도 하는 것은 이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말,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러합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붙인 대로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나 땅의 이름에 대해서나 그것을 일컫는 대로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언어대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알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또 무소부지한 하나님,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데요. 이사야는 참 오묘한 수식어를 하나님께 붙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화와 모든 말을 고요히 들으시다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발설한 그 말 그대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앞서 찾아본 본문처럼 말의 권세를 알고 이를 통하여서 복된 삶을 새롭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로써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교회에서 손을 들고서 선언을 하고 회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끔 일부러 하는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교회가 듣게 되니까 그 앞에서 당신의 신앙을 분명한 언어로 고백하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신앙적인 선서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긴 하나 내 스스로 교인임을 부정하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교회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귀한 직분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망각하거나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혹간에 있다 이거죠. 직장에서 손을 모으고서 기도를 하는데 김 과장 교회 다녔어? 난 몰랐는데 그냥 마누라 따라서 다니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 듣자 하니까 권사 직분 받았다면서 그냥 10년 다니니까 교회에서 권사 직분 주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권사 직분을 금년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오래간 신앙생활을 해온 창신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발표하지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꼬리 내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누가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창신교회에 제가 5년 전부터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참 풍성한 행복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것 때문에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말은 일상적인 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를 심판하느냐,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했던 말을 가지고서 심판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른 말로 사사로운 말, 그냥 지나치다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 내 말로 위로감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사사로운 말, 가벼운 농담이라도 우리가 쉽게 내뱉으면 안 됩니다. 그게 고이고이 쌓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받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 바보, 멍청이 그렇게 이름 붙이는 사람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좀 과장된 말씀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는 그 모든 내용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면밀히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저주를 불러오기도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할 당시에 한 창작문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언어의 특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판서를 막 하셔요. 제가 기억하는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언어의 특징. 언어는 인간의 세상과 감정을 전한다. 언어는 생명체처럼 생성과 성장과 소멸을 한다. 언어는 조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등등 막 써내려갑니다. 학생들이 같이 적어내려가요. 근데 맨 마지막에 교수님이 언어에는 주술성이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머리를 긁적거렸어요.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게 대학에서 할 만한, 가르칠 만한 얘기인가? 언어에 주술성이 있다니 언어가 무슨 요술이라는 말인가? 저는 그때 갸우뚱했어요. 언어에는 주술성이 있다라는 하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언어에는 실현성이 있다.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잠언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지라 했고요. 또 12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속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복을 얻어 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못 살고 어려웠던 시절 어른들은 곧잘 자기 자식들이나 자손들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상소리를 그렇게 퍼붓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욕쟁이 할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 가면 그 욕쟁이 할머니가 인기가 좋다고 하대요. 근데 참 못 배우고 해서 그랬는지 이게 참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손자들한테 뭐 유시를 말로 밥 비려다가 죽도 뭐 썩을 먹을 뭐 나가 죽을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나? 과거에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 간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가장 참혹한 처형으로서 소나 팔에 소나 말에 팔다리를 각각 묶어서 산채로 몸을 찢어 죽인다고 하는 뜻인데 그걸 자식한테 손자한테 했어요. 근데 그 6.25라든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몸이 찢어서 죽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 죽었습니까? 집을 나가 죽었습니까? 말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말들이 횡행했었던 시절에 그 말대로 처참하고 어렵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는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한때 때부터 잘 살게 됐어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요 했잖아요. 참 나라가 흥하려면요, 이 사회적인 구호가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 민가에서나 관아에서나 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이 구호가 이게 참신하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어야지 이 나라가 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에 참 등줄기가 오싹한 일이 뭡니까?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도 나라와 민족과 조국에 대해서 헬 조선이라든지 지옥불 반도라든지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막 써요.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 쓰지 않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정말 그거 몹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공동체가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이 그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느 공동체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악감과 저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라 했어요. 여기에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뭐 마산시, 뭐 화란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 도시국가가 이게 주로 이루었어요. 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보면 대개 뭐 두로라든지 시돈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둘러치고서 도시국가가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데 그 안에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나라는 틀렸다, 우리나라는 졌다, 이런 식으로 교묘한 말을 퍼뜨려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말 때문에 그 도시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성읍, 그 도시국가가 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의 기자가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도시국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흥왕하고 복받기를 바라시면요, 어머니는 끊임없이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손을 얹고 끊임없이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는 제사장과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제사장과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은 그냥 안방에 가부좌를 들고 이렇게 헤엄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요, 자녀를 불러다가 때때로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 미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잘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일터에 성공하려면,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는 입술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기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교회에 그 서로 간에 소통을 할 때도요,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생산해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긍정적인 말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대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삶의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하면은 뇌에 각인되고 이 뇌는 신체의 말단까지 조정합니다. 말은 이렇게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은 부지불식간에 내 자신의 행동과 일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저도 참 두렵습니다. 제 미래가 때로는 어떻게 될지.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자신 없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침륜에 빠지면은 저 자신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신앙적인 신앙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모든 일이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내 양심에 정말 각인이 될 때까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애쓰면서 제가 되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접촉하고, 여름이라 제가 신방을 자주 못했지만 전화를 많이 걸고 있어요. 전화 신방을. 이 더운 삼복더위에도 우리 창신학원에 속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는지 참 제가 잘 압니다.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창신대학교의 교수님들은 이 삼복더위에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신입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또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각야, 면수다, 뭐다, 또 보충 수업이다, 뭐 진학지구다 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예비된 축복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입으로 신하시면서 출근길을 나가세요. 여보, 오늘 힘들잖아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수들이요, 노래 한 곡을 취입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연습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하는 가사가 대뇌에 각인되고 그들의 노래 가사가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사례가 참 많아요. 이 쨍하고 볕들가를 부른 가수 있잖아요. 누구죠? 송대만. 어떻게 하셨을까? 송대만이라는 사람은 이 쨍하고 볕들가를 부르면서 정말 무명 가수 시절을 청산하고 쨍하고 빛을 봤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배우는 몹쓸 그 별처럼 쓸쓸하게 돌아갔고요. 산장의 여인을 부른 누구요? 야, 아시네요. 권혜경은요, 그 노래 가사처럼 평신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노래대로 살다 간다고 하는 것은 이 가수들이 다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래도 취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가를 늘 부르고 있어요. 기도하기가 어려우면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라도 찬송가를 부르시고 운전을 하면서도 찬송가를 부르세요. 찬송가는 희망을 줍니다. 찬송가는 삶을 바꿉니다. 찬송가는 우리 머리에 들어있는 세속적인 프로그램을 다 바꿔버려요. 새로운 정신과 이념을 심어줍니다. 찬송가가 참 중요해요. 이것도 임상 실험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요. 난 크리스찬보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수명이 5, 6년 이상 길답니다. 이거는 정설이에요, 정설. 이거는. 그리고 특별히 더 수명이 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가운 입고 앉아 계신 분들. 이분들은 난 크리스찬보다 10년이 더 긴답니다. 거의 목사님들과 비슷한 수명의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계속 찬송가를 통하여서 계속 각인시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90분시간의 신앙적인 동조가 되는 것이고, 찬송가 가사가 나의 신앙의 양심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앉아서. 대형교회 가면은요, 오디션 보고서 이렇게 뽑지만, 우리 배집사님이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담임 목사의 그 권세를 통하여 제가 여기에 찔러 넣어드릴 테니까,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은 가운 안고 이렇게 딱 앉아 계시고, 농담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여자 육상 선수 메리 데크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 유망주였는데 올림픽 출전 전에 TV 토크쇼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전 운이 따라주지 않아요. 전 늘 운이 없어요. 그 말대로 정작 시합에 나가서 부름에 패배를 당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자신이 넘치는 말로 성공한 선수가 있어요. 케이시우스 클레이라고 하는 무명의 젊은 권투 선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명한 챔피언 소니 리스턴하고 시합을 갖게 됩니다. 이 챔피언만 때려눕히면은 자기가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시합 전에 모든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나는 세계 최고다 이렇게 응원합니다. 기자들이 이 무명의 흑인 선수를 비우는 글을 신문에 실어요. 근데 그는 시합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거의 예언과 같은 자기의 말처럼 승승장구합니다. 시합 전마다 아주 유명한 명언을 만들어 내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예컨대 소련 전사처럼 쳐들어가서 프랑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다 한다든지, 일본의 진주만 기지처럼 하겠다 한다든지. 이 사람의 명언 중에 최고의 명언이 뭐냐면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승리의 반은 주먹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말에 있었다. 저명한 의사인 에밀 프레 박사는요, 병자들에게 매일처럼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다라고 억지로 하도록 그렇게 시켰어요. 환자 중 절반가량만이 박사의 제안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박사의 말을 따른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40% 이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10년 초에나 내 스스로 혹은 만나는 모든 분들 사이에 덕담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10년에만 있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덕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나의 일터에서 정직한 자가 되어서 나의 축원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학교가 살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이 부흥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수완과 능력이 고갈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래로 살아있자 이거예요. 내 수완과 능력이 고갈된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입술만은 살아있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는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입술의 열매대로 흥왕케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눈치를 들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불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은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장래의 소망에 대하여 시인하여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화와 말을 잠잠히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의 권세를 바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기도입니다.